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새벽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3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3장 우리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지 아볼로는 누구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인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할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원단의 말씀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2025년에 약속하신 땅을 믿음의 눈을 열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 때에는 땅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밭을 이야기할 때 길가밭도 있고 돌밭과 가시밭도 있고 오토밭이 있다고 하시면서 오토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신약시대 때의 땅의 의미는 사람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은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의미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역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함께 할 수 있는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는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와 응답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올해 하나님께서 이 지역복음화와 또 세계복음화를 함께 할 수 있는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2025년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할 천지기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면 서론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2025년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할 때 분명히 붙잡아야 될 영적인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을 하면서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고 또 일이 안 될 때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라는 그 의식이 없으면 결국 자기 중심 속에서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예체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과 원리스를 이루어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또 2025년도에 교회 청지기로서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을 보면 바울이 세 종류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세상의 것에 늘 관심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사람인데 말 그대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과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은 받았지만 옛 체질 속에서 늘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졌던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받아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육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로마서 우리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너희 압이 마귀에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살 때 영적으로는 사단의 종노릇하다 하다가 또 사주팔자 운명과 불신자 상태 속에서 잡혀서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불신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면서 봤던 것은 사단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적인 문제로 완전히 무너뜨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라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와 또 영적 문제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육에 속한 사람에서 벗어나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에 속한 사람이란 것은 이제 신분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우리가 전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할 때 영에 속한 사람은 되었지만 옛 체질 속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옛 습관, 옛 체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기와 분쟁 속에 있는 까닭도 결국은 어린아이 상태에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기 우선적이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섭섭마귀가 들어와서 삐치고 또 말도 안 하는 그런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자,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세울 때 어떠한 사람을 세웠냐면 성령 충만하고 또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 지혜 충만하다는 것은 객관성이 있다라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객관성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는 것은 복음 체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체질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습관, 옛 체질, 옛 틀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는 것이 복음 체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길 원하시고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원단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영혼 구원과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는 전도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또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느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누구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다, 또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라고 나누어 있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복음의 씨앗을 심는 역할을 했고 또 아볼로는 거기에 물주는 역할을 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능통했던 아볼로는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따라 미션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7절 말씀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도구라는 것입니다. 또한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미션과 직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 천직의 직분을 받았을 텐데 중요한 것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지 그것은 기능적인 차이일 뿐이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 꼭 자신이 원하는 데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와 현장 속에서는 전도자 바울도 필요하고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아볼로도 필요하고 또 현장의 사역자이면서 중직자였던 브리스와 부부도 필요하고 또 전도자의 보호자인 베베와 누디아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쓰임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붙잡고 성숙한 자로 또 성령과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맛보고 또 현장에서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말씀 붙잡고 또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새해라는 말씀과 또 오늘 함께 새벽에 나눴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응답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장의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를 찾게 하시고 또 237 나라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도와주시고 또 새가족과 장결자들이 예배화되어지고 교회화되어지고 제자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예언의 모든 부교역자들과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과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인도받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